오경희 교감교우님의 설법을 듣습니다. 성가 48장 2절도 한번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 2절 아까 2절 교동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갚게 하소서. 반갑습니다. 오늘 입교하신 새 교도님들 마음 높이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더 계셨는데 감기도 걸리고 또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쭉 빠지고 오늘 네 분이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그 성가 48장은 우리가 입교할 때 득도의 노래에서 불러드리는데 1절과 2절의 내용을 깊이 한번 새겨보시고 그것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각오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가 우리가 이 우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몸을 가진 생명도 있지만 아직 몸이 없어 영으로 존재하는 생명체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한량없이 많은 세계가 우리 옆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통칭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생명 중에 사람의 몸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더구나 건강한 몸으로 또 부처님 회상에 성자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어서 거기에 믿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희귀하고 희귀하다. 그래서 이제 원불교 교도가 되도록 인도해준 인연을 우리는 입교연원이라고 하는데 이 입교연원이 영생 구원의 실마리가 되는 인연입니다. 아직은 그 고마움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입교연원은 나의 영생길을 개척해주고 나를 제도받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보시나 혹 한때 베푼 자비와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영생을 삽니다. 생명체만이 아니라 일체 만물은 불생불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부처님 보시기에 그 영생을 살면서 진리를 모르고 사는 중생의 삶은 마치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처럼 눈을 감고 이 원당 사거리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태로울 것입니까? 그런데 스스로는 눈을 감은 줄도 잘 모릅니다. 원불교에 입교를 해서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먼저 눈을 감고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깨닫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애석하게도 입교한 모든 분들이 눈을 뜨진 않습니다. 안 뜬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어려운 경계로 인해서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그만 인연의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절호의 인연을 얻은 이 기회를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놓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하시고 이왕 만났으면 눈 뜨는 공부를 해보자 각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생 크게 도약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 교도님들도 보면 40 넘어서 결혼하시고 옛날에는 40 넘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교도님들 보면 요즘 40 넘어서 첫 아기를 갖고 그렇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줄어드는 세태인데 우리나라는 다방면으로 급발전하는 나라인데 이런 우리나라의 좋은 부모,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자신할 수 있으신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정신이 분리된 상태가 죽음이라고 하는데 분리되면 정신을 그때는 정신이라는 말보다는 영혼이라는 말 불가에서 영가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근데 영가는 육신이 없으면 본능적으로 새 몸을 받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답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좋은 곳에 갈 곳이 없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그 본능적으로 뭔가 몸을 잊고자 해서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힘이 없고 또 간다 하더라도 잘 봐서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걸 분간할 힘이 과연 있냐. 왜냐하면 살았을 때는 내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이 집 저 집이 무엇이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육신이 분리됐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고 가겠어요. 마음속 깊이 저장된 잠재의식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잠재의식은 내가 의식세계에서 뭔가 다릅니다. 어떻게 이것이 굴절돼서 왜곡되어서 저장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마음 공부를 깊이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깊이 내장된 잠재의식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왜곡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전도몽상이라고 가지 않아야 할 집을 좋게 보이고 이런 옛날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실질을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꿈을 반대로 해석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꿈에 먹을 거 먹으면 감기 걸린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도몽상이 되기 때문에 내 무의식이 발동하는 것이 꿈이잖아요. 특히 내 무의식에 저장된 것이 어떻게 내장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자기 마음을 깊이 관조하는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봤다 하더라도 좋은 부모 그 가정에 갈 수 있는 복이 있지 않으면 못 갑니다. 복과 인연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영성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 말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지는 정신개벽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일체는 마음입니다. 육군 안이비설신 의지만 그 오근의 뿌리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일체는 마음입니다. 원불교는 마음을 가장 잘 밝힌 종교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입교해서 법명을 딱 받으면 지금은 내가 보통급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대갑열의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나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요음품 2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우리는 제가 주가 원불교 공부하는 데는 구분이 없기 때문에 수도인 이 말은 출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출가, 내가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입교한 우리 모두는 그가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생사 자유
마음 자유, 생사 자유. 마음 자유 하세요? 그거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아서 괴롭죠. 마음이 그 어떤 거에 늘 우리가 노예 생활합니다. 마음 자유. 죽고 사는 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없이 내가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생사 초월, 생사 자유. 세 번째, 죄복을 임의자제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죄복 자유, 죄복을 임을한다는 것은 이 정도는 해야 우리가 멋진 공부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인연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이 세 가지 자유를 얻을 때까지 함께 공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입교하신 이제 선물로 저걸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좋은 향기가 나는 그거 선물인데 유형의 선물인데 무형의 선물 하나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교하면 보통급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했어도 일단 원불교에 입교하면 보통급 교도를 시작합니다. 보통급 교도에게는 4가지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제 드린 그 입교증 안에 보면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예, 원불교 교도라면 이 4가지를 실천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 중에 오늘 조석 신고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변에 힘이 있는 분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때 그 힘이 있는 분의 인연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부탁할 힘이 있는 어떤 주변의 분도 그 일은 해결할 수 없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힘센 분이어야 되겠죠. 가장 크고 가장 원만한 힘을 가진 그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원불교에서는 법신불 사언이라고 부릅니다. 진리, 절대자, 절대자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 절대의 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 전체에 확산 관통되어서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지 법신물이라고 불렀던지 청정 법신물이라고 했던지 자연이라고 했던지 도라고 했던지 이름을 뭐라고 했던지 간에 그 무한한 힘이 이 우주를 운행하고 생사를 좌우하고 죄복을 임유하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 원불교에서는 법신불 사언이라고 부릅니다. 법신불, 절대의 힘을 가진 그 법신불 사원과 내가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그것을 조석신구. 그것이 조석신구입니다. 조석이라는 말은 아침 저녁으로 그런 뜻이죠. 신구란 마음 심자 고할고자 마음으로 고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형식을 할 때는 합장을 하지 이 말은 마음을 일심으로 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합장을 하고 마음으로 진리전에 법신불전에 고한다. 나의 상황을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조석신구입니다. 이게 원불교 교도가 되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하루는 일생과 같습니다. 더 짧게 하면 호흡 한 번 하는 것이 일생입니다. 한 번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일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 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한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한 생을 시작할 때 아침에 딱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절대의 힘을 가진 법신불 사언전에
오늘 하루를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감사를 올리고, 내가 무난히 깨어나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한 것에 대한 감사를 올리고, 그리고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영원하는 진리전에 무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또 큰일 없이 사고 없이 하루를 잘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려고 아침에 했는데 게을러서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이렇게 안 했던 일이나, 아니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을 반성하고, 그리고 내일은 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도와주시라고 부탁하는 이 기도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석 신고입니다. 과거에는 아침 저녁으로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꼭 무난 아침 저녁 양반 집에서 했죠. 한 나라의 재상은 아침 저녁으로 임금에게 망배로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종교인은 진리전에 자기가 믿는 신앙처에 아침 저녁으로 무난한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의 상황을 낱낱이 구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도 듣지 않으니까 유치하게 해도 되고요, 뭐라고 해도 됩니다. 이제 물론 하는 방식은 좀 있지만, 방식을 잘 모를 때라도 내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낱낱이 구하는 것이 조석 신고입니다. 이는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4가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정석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아침에는 5시에 일어나서 신고를 올리고 저녁에는 9시 반에 신고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사님 계신 중앙총부, 또 우리가 교도 훈련 가면, 정기 훈련 가면 훈련을 해서, 그리고 우리 교당도 그러고 저녁 9시 반 되면 목탁을 치죠. 그래서 목탁에 맞춰서 우리가 진리 특법신불전에 오늘 하루를 구하는 신고를 올리고, 그리고 아침 5시가 되면 목탁을 칩니다. 교당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그 시간을 맞추면 더 좋습니다. 그 시간에는 종목사님이나 총부의 수도원, 원로원, 어른들,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하는 모든 분들이 그 시간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면 이게 기운이 함께 응하기 때문에 내가 작은 정성도 크게 그 유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통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처음부터 5시에 일어나서 하라고 하면 아예 안 해버리실 확률이 크니까 시간 맞추기 어려우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 잠깐 마음을 보고, 누가 여기 있어서 좀 합장하기가 그렇다 그러면은 합장을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얼마나 청정한 마음으로 오롯하게 일심을 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합장은 형식이니까 누가 봐서 그렇다 하면 마음속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형식도 중요하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럴 때는 합장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되게 해보지 않으면 늘 잊어버리니까 요즘 휴대폰으로 알람을 딱 맞춰서 이왕이면 그 시간에 꼭 하겠다 해서 하면 시간을 맞추는 것이 훈련이거든요. 그것이 내가 알아도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내 앞에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은 운명을 바꿀 힘이 없어요. 그 아는 것을 실천해서 내가 습관화되고 힘이 될 때 그래야 운명이 개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념해서 알람을 맞춰서 나는 하루 일과가 9시 반은 안 되고 10시쯤 돼야 끝난다. 이렇게 하면 그 시간쯤 잠자기 전에 맞춰서 이왕이면 신고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뭔가 다름을 느낄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조석 신고 안 올리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고 계시는, 안 하시는데도 손 안 드는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꼭 하십니다. 모든 힘은 하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아무리 알아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힘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주는 게 훈련이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일찍 일어나면 건강이 좋다. 아무리 알아도 실제로 일어나서 그것을 습관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것이 챙겨지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회복 본문을 한번 보시죠. 회복 본문. 오늘 시간제에 못 읽었는데 함께 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조석 신고를 올릴 때 우주의 진리와 자신이 부합이 되어 크게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서 있는가? 얼른 생각에는 마음으로 잠깐 보아하는 것이 무슨 위력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허공겁게 스며드나니 그대들은 신고할 때뿐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조석 신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로가 되고 큰 위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 동란을 우리가 무사히 넘긴 것은 우리 대중이 일심으로 신고 올린 위력에도 크게 힘입었나니 우리가 낯없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고 사없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그 기운으로 교단이나 나라나 세계가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나니라. 잠깐 구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 생각 분명히 드실 겁니다. 하시면. 그런데 믿음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믿음의 크기가 비례하는 거죠. 자, 신고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은 이게 우주에 기운을 미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한번 작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더군다나 진리와 직접 통화하는 시간이거든요. 신고는 진리적 법신불과 통화하는 그 시간에 잠깐 잡념을 가지면서 오르타기 못했할지라도 잠깐 구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신념으로 세우고 하라. 6.25 동란을 우리가 무사히 넘긴 것은 그 중앙총국 그런 이야기 있죠. 그 넘긴 것은 우리 대중이 함께 그렇게 조석 신고를 열심히 한 것이 큰 힘을 입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본문 읽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하는 말같이 조석 신고를 올릴 때에도 제 몸을 위해서만 빌지 말고 세상과 회상을 위하여 빌기를 잊지 말라. 그 공덕이 훨씬 크리라. 그런데 이제 내가 걱정하는 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죠. 그건 먼저 말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통일도 되기로 그 세계 평화가 이루기를 바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서 종식되기를 이런 세상을 위한 것을 먼저 구하고 내 이제 소원을 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 소원은 절실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절실하지 않죠. 그러죠? 그래도 찾고 하면 그것이 절실해집니다. 그렇게 할 때 더 그 공덕이 훨씬 크리라 했으니까 그것도 훈련 삼아서 하시는 거예요. 해서 세계 평화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고 이렇게 신고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각 단에서 이제 단회할 때 단장님께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꼭 이것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